찬송가 133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 계획이 나오고요. 15절에서 19절 말씀은 격이 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바벨론을 심판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대 왕국은 주전 670년경에 세워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메대 왕은 아케메니드 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에 이 아케메니드 가문에서 나오는 고레스가 주전 550년에 메대를 정복하게 되고, 메대 왕국과 페르시아를 이렇게 합쳐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후에 약 539년에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미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성장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죄를 묻고 그들이 행한 대로 혹독한 파괴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서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라면서 먼저 무기를 준비하라라고 하죠. 12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또 튼튼히 지켜라, 파수꾼을 세우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방비하라 라고 하면서 군대를 향하여 직접 마치 명령을 내리는 듯이 명령형으로 모두 쓰여져 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또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복병을 매복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막강하고 튼튼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행하시는 전쟁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벨론에게 말합니다. 끝이 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제 아무리 유프라테스 강에 그 멋진 운하를 만들고 그 물길을 통해서 부유하고 번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말씀에 이렇게 하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계 끝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곧 바벨론 주위의 군대를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둘러싸고 정복하기 위해서 환성을 높이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또 계획하여 행하실 것이기에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격이 다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앞에서 이 찬양의 노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찬양이 똑같이 나와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하나님은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내신다고 온 우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노래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우상들이 살아있지도 않은 거짓 우상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그들은 모두 헛된 것이고 조롱거리일 뿐이니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이 이 찬양의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격이 다른, 아주 격이 다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와닿는데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다른 그 어떤 신들과는 완전히 격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렇게 격이 다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도 또한 그에 걸맞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격이 달라야 하고, 말의 격이 달라야 하고, 행동하는 품격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절대적인 품격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완전히 격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욕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이 세상과는 격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격이 다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품격에서 격이 다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